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 구약성경 시편 50편입니다. 시편 제가 가진 성경 837페이지에 있습니다. 시편 50편 1절에서 15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전능하시니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사 해 돋는 데서부터 지는 데까지 세상을 부르셨도다. 우리 하나님이 오사 잠잠하지 아니하시니 그 앞에는 삼키는 불이 있고 그 사방에는 광풍이 불리로다. 하나님이 자기의 백성을 구별하시려고 이 하늘과 아래 땅에 선포하여 이르시되 나의 성도들을 내 앞에 모으라. 그들은 제사로 나와 언약한 이들이니라 하시도다. 하늘이 그의 공의를 선포하리니 하나님 그는 심판장이십니다. 내 백성들아 들을지어다. 내가 말하리라. 이스라엘아 내가 내게 증언하리라. 나는 하나님 곧 내 하나님이로다. 나는 내 재물 때문에 너를 책망하니 내 번제가 항상 내 앞에 있음이로다. 내가 내 집에서 수소나 내 우리에서 염소를 가져가지 아니하리니 산의 모든 새들도 내가 아는 것이며 들의 짐승도 내 것이미로다. 내가 수소의 고기를 먹으며 염소의 피를 마시겠느냐?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신원하신 이에게 내 소원을 갚으며 같이 봅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아멘. 예, 오늘 저는 이 추수감사 예배를 맞이하여서 이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감사로 예배를 드리자라고 하는 그런 주제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1년에 우리가 감사의 절기가 우리 기독교의 절기는 대부분 다 감사의 절기입니다. 성탄절이 그렇고 부활절이 그렇고 맥추절이 그렇고 추수절이 그렇고 모든 것이 다 기독교의 절기는 다 감사의 예배가 되어집니다. 오늘 이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수많은 그런 피조물들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1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전능하시니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사 해 돋는 데서부터 지는 데까지 세상을 부르셨도다. 하나님이 세상을 부르셨다고 하는 이 말씀은 이 세상 온 우주 만물을 하나님이 지으셨고 하나님이 그 지으신 목적을 이제 분명히 만물에 밝히 알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이제 하나님을 창조주로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하나님이 일관되게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똑같이 일반 은혜를 통하여서 예를 들어서 일반 은혜라고 하는 것은 오늘 우리 강식희 장로님이 기도하신 것처럼 우리가 이런 앞에 우리 이렇게 농산물이 많이 이렇게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만 이 모든 이런 농산물뿐만이 아니라 자연도 또 하나님께서 주시고 그 자연을 통하여서 사람과 그런 모든 생물들을 먹고 마시게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에 누가 이 세상을 창조하셨는지, 누가 다스리고 계시는지, 또 하나님이 왜 세상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창조하셨는지 그 창조의 목적을 깨닫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행복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무신론자들처럼 믿지 않는 자들처럼 세상에 우연히 어느 날 갑자기 던져진 그런 존재가 아니라 분명한 목적이 있어서 하나님께서 온 우주와 만물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과 모습으로 사람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우리를 창조하신 분, 우리 부모님을 통하여서 우리가 세상에 태어났지만 중요한 것은 그 부모님도 부모의 부모, 결국은 인류의 조상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는 그런 축복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심을 믿고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온 우주 만물이 다 하나님을 다 찬양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지금 이 순간에도
자기 자신이 세상의 중심이 되어서 그렇게 삶을 살아가다 보니까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신에 대해서 얼마나 자족하고 얼마나 감사하며 살아갈까요?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자기 자신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자기 자신을 사랑하고 자기 자신이 행복한 존재로 그렇게 생각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있을까? 물론 때로는 순간순간 일부분은 그렇게 할지는 모르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오늘 우리의 삶이 우리 자신을 향할 때 절대로 완전한 감사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누가 세상을 창조하셨고 누가 이 인간을 창조하신 그 목적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고 깨닫고 그것대로 살아갈 때 인간은 행복한 존재가 항상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온 인류를 두 부류로 나눈다고 한다면 하나님을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 이렇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인과 아담과 하와의 그 부부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인류를 만드셨지만 결국은 아담의 가정에서부터 감사하는 자와 감사하지 못하는 자의 삶으로 그렇게 갈라지게 되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우리가 성경뿐만이 아니라 지금 이 세상에 지금 이 자리에까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그 삶의 중심이 한번 따라합시다. 항상 예배가 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이라고 보면 되겠죠. 하나님을 선택한 사람들, 또 우리는 누가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들을 모르니까 그러나 우리의 입장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삶의 중심은 언제든지 예배가 있어요. 구약 시대에는 이제 제사가 있죠. 이 구약과 신약의 그 중심은 모두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요. 그래서 구약은 하나님이 선택하신 특별한 사람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축복하셨어요. 예를 들어서 노아와 같은 사람, 아브라함, 이삭, 야곱 같은 그런 사람들, 다윗과 같은 그런 사람들, 이외에도 구약 성경에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등장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그런데 그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항상 그의 삶의 중심에는 하나님께 제사가 있었다. 그래서 제사를 드릴 때에도 그냥 제사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 제사에는 제물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다. 제사를 드렸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드렸던 그 제사는 짐승의 제사였어요. 짐승 중에서도 아무런 짐승이나 그렇게 가지고 제물을 삼은 것이 아니라 짐승 중에서도 흠이 없는, 그 다음에 양이면 양의 첫 새끼, 또 수소든 그 암소든 또 염소든 하나님께서 구별하여 주신 그러한 제물을 가지고 그들이 정성껏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구약에 드렸던 믿음의 선조들이 드렸던 그 모든 제물들이 누구를 상징하냐 하면 한번 따라합시다. 오실 예수 그리스도. 구약에는 믿음의 선조들이 그 짐승을 가지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지만 그 제사가 여러분 사람도 온전하지가 않은데 짐승인들 겉으로 보기에 육안으로 보기에 흠이 없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보실 때 그 짐승이 완전한 그러한 짐승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불완전한 그런 짐승의 제사였지만 하나님께서 그 짐승의 제사가 지시하는, 즉 모형론적으로 보여주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제사였기 때문에 하나님은 구약 성도들의 제사를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짐승의 제사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그 제사를 나타내고 상징했기 때문에 구약 성도의 제사를 받아주셨어요.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 이 신약 시대에는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제사, 구약의 제사는 죄를 지을 때마다 백성이 죄를 짓고 개인이 죄를 짓고 이렇게 죄를 지을 때마다 짐승을 가져와서 대신 그 속죄의 제사를 드렸지만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 이제 그런 제사는 없어졌습니다.
그런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어요. 왜? 예수 그리스도의 온 인류를 위한 십자가의 죽음은 단 한 번의 유일하고도 완벽한 제사였던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이 사도 바울도 또 베드로도 유다도 모두가 일구동성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의 제사에 대해서 단번에 자신을 드렸다. 그래서 단번이라고 하는 말을 8번이나 이제 성경에 그렇게 나오고 있어요. 신약 성경에. 그래서 예를 들어서 히브리서 9장 26절에 보면 그리하면 그가 세상을 창조하신 때부터 자주 고난을 받았어야 할 것이로되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물로 드려 죄를 없이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그러니까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2000년 전에 오셨지만 예수님이 세상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한번 따라합시다. 종말이 시작되었다. 예수님의 초림, 예수님이 오신 때부터 다시 예수님이 오실 그 기간 동안에 이 사이를 종말의 시기라 그래요. 이 종말의 시기에 예수님께서 이미 자기 자신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단번에 그 십자가의 죽음의 제사가 오늘 우리에게 완전한 생명과 구원을 베풀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약의 우리의 많은 믿음의 선조들이 많은 그런 희생의 짐승의 제사를 통하여서 그의 삶의 중심이 언제나 오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중심의 그런 삶을 살았다고 한다면 신약의 성도는 마찬가지예요. 구약의 성도들과 똑같이 구약에는 짐승으로 제사를 드렸다고 한다면 신약의 성도들은 즉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오늘 우리의 삶의 중심에 예배가 우리의 삶의 핵심으로 중심으로 자리 잡고 있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은 아이고 저 예수쟁이들은 보면 뭐 하려고 저렇게 예배를 드리는지 교회 가는지 그들은 이해를 못해요. 이해를 할 수가 없죠. 기독교에서 예배를 제외하면 남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기독교는 예배가 시작이자 마침, 예배가 전부예요. 그래서 기독교는 예배를 빼고 나면 기독교는 말할 수가 없어요. 왜? 기독교의 모든 예배가 모든 순서가 누구를 가르치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인격,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 예수 그리스도 그 자체를 우리는 경배하기 때문에 오늘 신구약의 모든 예배는 예수 그리스도 중심이기 때문에 성도의 삶은 구약이든 신약이든 언제나 제사요. 신약 시대에는 예배가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이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오늘 본문 말씀에도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시편 50편 5절에 보면 이르시되 나의 성도들을 내 앞에 모으라. 그들은 제사로 나와 언약한 이들이니라 하시도다. 하나님은 사람들을 부르시고 그 사람들은 선택하신 사람들을 불렀을 때 그들은 언제나 하나님께 예배, 제사를 드렸어요. 왜? 제사가 아니면 그 예배가 아니면 그 제사와 예배를 통하여서 인간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에요. 예를 들어서 짐승의 제사는 하나님이 시작하셨어요. 무슨 말일까요? 이 아담 부부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여 타락했을 때 그들이 이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짐승을 잡아서 어떤 짐승을 잡았는지 모르지만 짐승의 가죽옷으로 이 가인 부부에게 입혀주셨어요. 왜? 자신들이 범죄하고 나니까 자신이 행복한 존재가 되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 같은 존재가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물론 선과 악에 대해서 그들이 알게 되어졌지만 중요한 것은 자기들이 타락했다고 하는 범죄했다고 하는 그 사실에 대해서 깨닫게 되어진 거죠. 그 결과 자신들의 그러한 신체상의 부끄러운 부분들을 부끄러울 게 없어요. 범죄하기 전에는. 근데 범죄하고 나니까 그런 부끄러움을 알게 돼. 수치를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무화과 나무 잎으로 자신들의 그러한 중요 부위를 가렸어요. 여러분 해가 비치고
되어지면 얼마나 그 나무 잎으로 가려진 그 옷이 얼마나 가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통하여서 정말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친히 짐승을 잡아서 가죽 옷을 입혀주셨어요. 여러분 그 의미는 무슨 말이냐 하면 범죄한 인간은 짐승이든 희생의 제물이 아니면 누군가의 그 속죄 대속이 아니면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먼저 짐승의 그 제물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도 이제 제사를 드렸겠지만 그 아들들 가인과 아벨을 보면 그들도 자신들이 가인은 농사하는 자면 농산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고 아벨은 또 양치는 자니까 그 양을 가지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어요. 뿐만이 아니라 이제 노아의 시대에 오다 보면 노아의 시대에는 참 오늘날 우리가 사는 시대와 별반 다를 게 없을 것 같습니다. 각자 하나님을 불신하고 정말 자기의 생각하는 대로 그렇게 타락한 그런 삶을 사니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도저히 이 인류를 놔두면 안 되겠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노아의 가족을 부르시고 그 다음 노아를 통하여서 많이 전도하게 하셨는데 방주를 짓는데 100년이 넘는 세월 동안에 방주를 짓고 그 다음에 전도를 했는데도 아무도 그 소식에 그 복음의 소식에 응한 사람이 없어요. 결국은 노아의 8식구와 방주 안에 탄 참 구별된 그런 짐승들만 살아남게 되어졌죠. 암컷, 수컷 해서 7쌍들을 하나님께서 부정한 것은 물론 한 쌍씩 그렇게 했지만 중요한 것은 노아의 이 가족이 나와서 제일 첫 번째 한 게 뭐였겠어요? 제사였어요. 제사. 모든 인류가 다 죽고 노아의 가족만 살아남아서 그 다음에 그들이 배 밖으로 나와서 제일 첫 번째 했던 것이 제사였어요. 제사. 무슨 제사였을까요? 감사의 제사였어요. 여러분 노아의 방주가 상당히 그게 이제 크기가 상당하죠. 왜? 그 많은 짐승들을 그 많은 코로 호흡하는 그런 짐승들을 다 태웠으니까 그런 짐승들의 대표적인 짐승들을 채우고 왜? 이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려면 그 다음 노아의 8식구가 탔습니다. 그들이 방주 바깥에 나왔을 때 눈앞에 펼쳐진 광경들이 아름다운 광경들이었을까요? 아니에요. 홍수에 죽은 이 물에 죽은 수많은 시체들도 있을 것이고 짐승의 사체들도 있었을 것이고 수많은 그런 산림의 자연들이 전부 다 죽은 거예요. 다 죽고 황폐한 그 가운데서 그들이 감사의 마음을 안 들었겠습니까? 다 죽었는데 자기들만 살아남았는데 당연하게 그들은 하나님께 감사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런 어떤 처참한 지경이 되어야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로 또 감사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 강신희 장로님이 기도하시는 것처럼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가정이 아무리 가난하다고 할지라도 먹을 것과 입을 것이 끊이지 않고 우리에게 있어요. 그래서 성도들은 이 예배가 왜 중요하냐? 이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온 인류 만물을 창조하셨고 오늘 난 나의 인생의 주인이시구나. 이 세상 온 우주 만물을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구나 라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또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시고 그분을 통하여서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주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사실에 대해서 우리는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배는 드려도 그만 안 드려도 그만이 아니고 예배는 반드시 있어야 되는 성도의 삶의 핵심적인 주제가 되어져요. 예배가 없으면 성도의 믿음이 없어요. 그래서 초대교인들은 로마의 식민시대에서 얼마나 기독교의 그 박해가 대대적인 그런 박해가 얼마나 로마의 식민시대에 많았습니까? 여러분 그들은 오늘날 우리처럼 마음대로 그런 신앙의 고백을 못했어요. 그래서 서로가 서로 예수 믿는지 안 믿는지 또 이렇게 알아보기 위해서는
바닥에다가 이렇게 만나면 그냥 이렇게 발로 하든지 나뭇가지로 하든지 이렇게 물고기 그림을 이렇게 그린 거예요. 물고기 그림을. 익투스라고. 그 물고기의 의미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오병이어를 의미했어요. 그래서 물고기를 그리면 저쪽 사람도 물고기를 그리고, 물고기를 그리면 나 기독교인입니다. 예수 믿습니다. 그런 표시. 오늘날 우리가 그런 시대가 아니잖아요. 이렇게 수많은 교회가 있고 수많은 성도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시시각각으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심을 알리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세상은 그때나 지금이나 여전히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은 안 믿어요. 근데 하나님 믿는 저와 여러분이라고 한다고 한다면 우리의 삶에 예수 믿는, 하나님 믿는 표식이 있어야 되는데, 한번 따라 합시다. 예배가 생명이다. 예배가 무너지면 우리의 삶의 전부가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예배가 없으면 예수 그리스도가 없다고 하는 말과 같아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는 어떻게 말씀하고 있느냐? 우리가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시편 50편 22절 23절 있어요. 시편 50편 22절 23절 우리 성경 찾아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찢으리니 건질 자 없으리라.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22절과 23절은 상호 대조적인 거예요.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잊어버렸다고 하는 것은 뭔가 기억을 했다고 하는 얘기죠. 뭔가 기억을 했다가 잊어버린 사람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22절 말씀은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은 뭐 이런 걸 알 수가 없죠. 알 필요도 없고 늘 하나님을 부정하는데.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을 잊어버린 사람들, 즉 하나님을 삶의 중심으로, 예배와 감사가 삶의 중심으로 해서 살아가지 않는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시편 50편의 저자 아삽이라고 하는 사람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거예요. 아삽이 누구냐? 이 시편 저자 아삽이라고 하는 사람은 다윗 시대에 이제 레위 지파 출신으로서 이 음악을 책임지는 성가대 대장, 이 다윗의 이 시대에 이 성가대, 이 예배를 인도하는 그러한 찬양 지휘자 또는 음악 감독이 세 사람이 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이 아삽이기도 하고 그 중에 한 사람뿐만 아니라 대표였어요. 아삽은. 근데 아삽이 이 예배를 인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인도할 때 수많은 예배를 드렸는데 그 예배에 보니까 감사가 없는 그런 예배, 그런 예배 형식만 있고 내용이 없는 그런 예배를 이 아삽이 체험했을 거예요. 그래서 아삽이 시를 지은 거예요. 찬송의 가사를 쓴 거예요.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뭘 생각해요? 하나님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잊어버린 사람과 그 다음에 23절에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즉 대조적으로 하나님께 감사하지 못하는 자는 하나님을 잊어버린 사람과 같아요. 여러분,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있는데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무엇을 해도 여러분 할 수 있는 한, 그죠? 가장 좋은 것을 주고 싶죠. 아무리 없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요, 물질뿐만 아니라 그 마음이, 그 중심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면 성경 표현은 불붙듯 한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오늘 사람과 사람이 이 연인지간에도 사람과 사람을 사랑하면 그렇죠. 눈에 뭐가 보이겠어요? 그런 얘기하니까 제가 그런 또 생각이 나는데, 일전에 한번 드렸던 것 같아요. 여기 제 사모가 여기 있습니다만, 사모가 미국에서 이렇게 왔잖아요. 미국에서 왔고 저는 이제 군대 제대하고 나서 사모를 만났는데, 그때 제가 신학대학원 1학년 다닐 때인데, 여기 부모님 계십니다만 학교는 안 가고, 여기 잠시 미국에서 한국 나와서 잠시 나가다 잠시 들어가야 되니까 뭐 시간이 없죠.
학교 간다고 땡땡이 치고 부천에 가가지고 하루 종일 놀다가 그 다음에 그때는 통행금지가 있었어요. 통행금지 그 시간에 겨우겨우 고속버스 타고 이제 올라왔어요. 왜 그랬겠어요? 사랑하니까. 여러분, 우리는 사랑하면 세상 말에도 눈에 뵈는 게 없어요. 근데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사람들이, 오늘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사람들이 그 마음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의 삶에는 물질적인 것뿐만이 아니라 이런 것보다도 중요한 것은 우리의 삶에 한번 따라합시다. 자족과 감사가 넘쳐야 된다. 자족하는 마음, 아무리 없어도 감사하는 마음, 이런 마음을 가지는 사람들이 예배를 드려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23절에 보면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한번 따라합시다.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지금 무슨 말씀이에요? 예배를 예배지만 감사한 마음으로, 늘 감사한 마음으로 먹을 것이 있든지 없든지, 건강하든지 건강하지 않든지, 다윗의 고백대로 시편 116편에 보면 나의 낳은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다. 여러분, 감사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언젠가 본 그 글에 이런 글귀가 있습니다. 생각이 간단하게 줄이면 교도소하고 수도원, 교도소와 수도원의 그 차이가 있는데 감사라 그래요. 무슨 말일까요? 교도소도 그렇고 수도원도 그렇고 도심지에 없어요. 전통적인 교도소나 다 대부분 지방에 변두리에 있어요. 수도원도 그렇고 교도소도 그렇고, 그죠? 그 다음에 수도사들의 복장하고 죄수들의 복장하고 여러분 비교를 한번 해보세요. 비스무리해요? 비슷해요. 죄수들의 복장과 수도사들의 복장. 음식을 보면 음식도 또 비슷해요. 음식도 딱히 아주 우리가 생활에서 입맛대로 내가 내 기호대로 먹을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아니죠. 그 다음에 또 이 자유를 보면 자유가 그 엄격한 규율 속에 통제가 되어 있어요. 통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잠자는 시간, 일하는 시간 뭐 이런 거 다 비교를 해보면 이 수도원이나 그 다음에 교도소나 별반 차이가 없어요. 그런데 수도사들은 작은 소찬에도 평범한 삶에도 감사가 있어요. 그런데 교도소에 있는 죄수들은, 물론 교도소에 있으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런 분들이 얼마나 되는지는 제가 교도소를 안 가보니까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게 거의 안 되어진다고 하는 게, 제가 군대에 그 말씀드렸죠. 이 목사님 운전 가르쳐 드리느라고 그 목사님이 그 싸구려 차를 사가지고 그게 브레이크가 고장나서 제가 고장난 차를 가지고 그 차를 세우는 과정에서, 물론 인사사고는 없었습니다만 여러 사람들이 타서 겨우겨우 그 차를 세우는 과정에 그 버스가 급정거하는 바람에 거기 한 분이, 승객 한 분이 살짝 넘어져서 여기 멍이 좀 들은 그 일로 제가 3, 4단 백골부대 영창을 열을 가죠. 열을. 감사요. 아이고 감사의 교육자도 안 나옵니다. 열을 영창 닦아 있는데 죽을 맛이. 그런데 교도소의 생활에 여러분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어요? 두 개의 차이는 감사가 있냐 없냐의 차이예요. 오늘 우리의 삶이 수도원이 되어졌든 교도소가 되어졌든 그런 감사가 환경을 바꿔버려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죄수들이 자족하겠습니까? 감사하겠습니까? 안 그렇습니다. 수도원이나 기도원이나 여기서 있지만은 감사하죠. 감사해요. 오늘 우리의 삶이 이것과 같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리고
구약의 성도들은 제사를 드렸고 신약의 성도들은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데 정말 우리는 이 감사의 이 예배를, 이 행위를 올바로 해야 돼요. 아담 부부의 첫 번째 그 자녀들인 이 가인과 아벨의 제사를 보면 차이가 있었어요. 오늘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4장에 이제 2절부터 7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4장 준비했으니까요. 자,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냐?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 이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으셨다. 이런 말씀이 없어요. 하나님이 이 가인을 받지 않으셨다. 이런 말씀, 하나님은 가인을 기뻐하시지 않으셨다. 이런 말씀이 없어요. 5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가인과 가인 그리고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과 그가 드린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제사든 예배든 오늘 이 제사와 이 예배자의 태도와 제물이 둘 다 중요해요. 근데 어떻게 보면 더 중요한 것이 이 제사자와 예배자의 태도, 그 마음, 그 중심이 중요해요. 가인은 농사를 짓는 사람이에요. 근데 농사를 지어도 농사의 첫 수확을 하나님께 드린 게 아니에요. 그냥 농산물 중에서 아무거나 그냥 가지고 나와서 빈손으로 나올 수 없으니까 아무거나 가지고 나와서 하나님께 그 제사를 드린 거예요. 그 제사는 뭐겠어요? 범죄한 자기 자신을 자기 대신 그 희생의 제물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라고 하는 화해의 요청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편에서는 그 제사의 향기를 받으시고 그를 용서하시고 그를 축복하시겠다는 은총의 행위예요. 이중성이 있어요. 제사와 예배는. 그런데 가인은 그 마음에 그러한 사죄와 용서의 그러한 은혜가 필요한데도 불구하고 아무렇게나 그냥 하는 거예요. 아무렇게나 그냥 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아벨은 달랐어요. 아벨은 양을 치는 사람이고 아벨은 양의 그 첫 새끼와 뭐요? 기름 가지고 구별했어요. 구별. 이거는 가인과 아벨의 그 삶을 살아가는 방식, 그 중심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의 그 방식의 차이예요. 하나님을 진실로 믿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세주임을 진실로 믿는다고 한다면 어느 우리의 삶의 그 중심에는 예배가 있어요. 근데 그 예배를 어떻게 드리냐 하면 항상 감사하는 마음으로. 할렐루야.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 중에 위대한 임금을 두 사람 꼽으라 그런다고 한다면 이 다윗과 그의 아들 솔로몬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엄청난 그런 제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고 잘 지었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셨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솔로몬이 그 성전을 지을 때 솔로몬이 한 게 성경 읽어보시면 거의 없어요. 물론 솔로몬이 그 매점을 잘했지만 중요한 것은 그 아버지 다윗이 한번 따라합시다. 일생 동안 성전 재료를 준비했다. 다윗은요 달라요. 그 아들 솔로몬하고. 그가 일생 동안 이 성전에 사용될 작은 못 하나까지 자기가 못 지으니까. 왜? 하나님이 짓지 말라 그랬으니까. 전쟁에서 피를 많이 흘린 그 거룩하지 못한 너가 하나님의 성전을 지을 수는 없다. 너의 아들 솔로몬이 지을 것이다. 다윗이 그게 한이 되어가지고 작은 것에서부터 다윗이 모든 하나님의 성전 재료들을 다 준비했어요.
심지어 뭐까지? 악기까지. 성가대까지, 악기까지, 성가대가 입는 의복까지, 그 다음에 앞으로 이 성전 제사에서 드려질 제물과 그 다음에 성전 지어질 건축 재료 대부분을 다 다윗이 다 준비한 거예요. 성가대뿐만이 아니라 찬송으로 사용되어질 찬송과 작곡까지 이 시편 찬송을 대부분 다윗이 다 작곡 작사한 거예요. 할렐루야. 다윗은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비록 자기가 그런 텐트에 펄럭이는, 정말 바람 불면 펄럭이는 그런 성전, 하나님 허락하지 않으시니까 그렇게 성전을, 그런 성막을 지을 수밖에 없었지만 자기 아들 때 최고의, 정말 인간으로서 할 수 있는 최고의 모든 그런 헌신, 그런 노력, 그런 아름다움, 그런 감사로 그 성전을 짓기 위해서 다윗은 다 준비했어요.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한번 따라합시다. 건축, 조감도까지 가르쳐 주셨다. 하나님은 다윗을 통해 너 성전을 이렇게 지어라. 다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한번 따라서 내 마음에 합한 자라. 내 마음을 기쁘게 하는 자다.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까 이새의 8아들인데 그 중에 막내 다윗은 하나님을 늘 사랑해. 감사가 있어.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에, 기독교인의 삶의 핵심이 예배라 그랬습니다. 그 예배는 늘 감사가 있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감사.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23절에 그러잖아요.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라.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구원을 보이시리라. 여러분 오늘 추수감사 예배를 통해 더 긴 말씀을 제가 드리지 않습니다. 또 못하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그런데 오늘 우리는 믿지 않는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간다고 할지라도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의 삶의 중심에 늘 예배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배 안에 감사가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어제 이 주말에 그러죠. 교회 청소하고 다 이렇게 하는 와중에 이렇게 남전도회가 우리 새벽교회는 너무 수도 작고 근데 작지만은 이 남전도가 불과 몇 분인데도 정성을 다해서 오늘 이 강대상에 있는 이 모든 것, 꽃을 비롯해 이 모든 것 다 이 남전도에서 다 준비했습니다. 저는 너무너무 어제 울림과 감동에 대한 그런 울림 많았어요. 남전도회가 불과 몇 분이 이렇게 정말 추수감사 예배로 우리가 현수막 예배, 추수감사 예배와 찬양 예배. 근데 지금 추수감사 예배 드리는데 찬양은 안 돼요, 이제. 해마다 우리가 찬양대회를 추수감사절에 남전도회 주최로 하던 건데 올해 이 코로나라고 하는 이런 전염병 때문에 우리가 드릴 수, 성가대도 못 하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남전도회가 최선을 다해서 지극정성을 다해서 이렇게 하나님께 감사의 이 예물들을 준비하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언제나 여러분 내가 먹다 남은 거 쓰다 남은 거 그런 거 다른 사람 줘도 별로 기분 안 좋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릴 때는 무슨 물질을 많이 드려 그런 말씀이 아니라 준비된 여러분 우리의 마음도 우리의 마음이 준비가 되어야 돼. 할렐루야. 예배를 드릴 때 준비하세요. 준비. 여기 저희 부모님 계십니다만 제가 귀에 딱지가 들었도록 나도록 늘 드리는 게 예배잖아요. 그 다음에 준비. 오늘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주관하신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는 구별된 삶을 살아야 돼요. 늘 하나님을 그 사랑하는 마음이 우리의 삶의 중심이 있는 분들은 예배가 끊어지면 안 돼요. 그 예배 안에서 무엇이든지 우리는 감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어제 저희 집에 택배가 하나 도착을 했어요. 택배가 하나 도착한데 제가 아는 지인이 그 버섯을 조그만 상자에 보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냥 인터넷에서 오다를 한 줄을 알았어요. 문경이 이렇게 써 있어가지고. 근데 그분들이 문경에서
농사를 지은 첫 그게 농산물이에요. 농사를 지어가지고 첫 농사를 버섯 재배를 했는데 첫 소산을 그걸 저에게 보낸 거예요. 오늘 아침에 내가 메시지를 봤어요. 그 내용을 모르니까 그 전화가 어제 안 되어져 가지고. 그래서 저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우리의 삶에 감사하면 그게 마치 그 우물물을 퍼내는 그 펌프와 같아요. 일전에 말씀을 드렸죠. 우리 자녀들은 젊은 세대는 잘 모르시겠지만 우리가 우물이 없을 때 또 우물 옆에는 그 우물이 없으면 그 펌프가 있었잖아요. 밑에 파이프를 묻어가지고 그 위에 펌프 물을. 근데 거기 한 바가지 물이 굉장히 중요해요. 왜? 펌프에 그 펌프질을 계속하면 이제 물이 나오지만 안 하면 말라버리면 아무리 해도 펌프질을 해도 물이 안 나옵니다. 그거는. 아무리 빨리 해도 안 돼요. 그거는. 경험이 있는 분들은 알아요. 그런데 그 펌프 옆에는 항상 그 물대야가 있어요. 그걸 그냥 발 씻으라 손 씻으라 하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아무리 굶어 죽어도 아무리 마실 물이 없어도 그거는 먹으면 안 돼요. 그 펌프물, 그 양동이에 있는 그 물을, 그 대야에 있는 그 물을 한 바가지 펌프 안에다 넣어야 돼요. 펌프 안에 넣고 그 다음에 펌프질을 할 때 이제 진공 상태가 되어지기 때문에 펌프의 물과 밑에 물과 바닥에 있는 땅속에 있는 물과 진공을 이루기 때문에 진공 상태가 되어질 때까지 이제 펌프질을 하면 그 진공의 힘으로 물이 솟아나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의 감사는 한 바가지의 감사밖에 안 되어지지만은 감사로 통해서 하나님의 베푸시는 감사는 펌프질이 끝날 때까지, 즉 우리의 삶이 끝날 때까지 하나님이 계속적으로 공급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드리고 하나님 앞에 바치는 그런 시간과 예물을 아깝게 생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은 반드시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구원을 보이리라. 오늘 이 말씀을 잘 기억하셔서 늘 감사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셔서 하나님이 약속한 모든 그런 복들을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다 받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